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립니다. 목회인 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코로나19가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미친 영향을 알아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상황에서 생각해봐도 교회 이미지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저하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되기 직전인 1월 달에 발표됐던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보면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3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1년 후인 올해 1월에 조사를 한 거 보면 21%밖에 되질 않아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을 나눠서 보면요. 개신교인 가운데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70%로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비개신교인 가운데에서는 교회를 신뢰한다고는 응답률이 9%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한 자릿수거든요. 이렇게 한 자릿수라는 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대상으로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교회발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 교회 감염 비율과 또 국민들이 체감하는 비율이 차이를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달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들에게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 거 아니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10% 이하일 거다가 14%였고요. 무려 71% 이상일 거다 하는 게 14%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44%,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뇌리 속에는 코로나 확진자 중에 44%는 교회를 통해서 감염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1월 달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봤더니 전체 감염자 중에서 종교 시설을 통해서 감염됐다는 사람의 비율이 11%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이 종교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성당이나 사찰 통해서 감염된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종교 시설 11% 거의 교회를 보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는 한 11%인데 체감하기로는 한 44%이기 때문에 굉장히 갭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이것이 현재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보면은 한 30%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인식은 사실과 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실을 인식할 때는 왜곡을 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식의 갭이 벌어진 거는 우선 1차 팬데믹이 신천지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교회의 한 분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다음 2차 팬데믹의 중심에는 사랑제일교회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3차 팬데믹 상황에서는 경북 상주에 있는 그 열방센터가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IM 선교를 통해서 대량으로 그 감염자가 발생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대량으로 발생된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한국교회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감염자가 대량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국민들 뇌리 속에는 선택적 관심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발생되는 것만 더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실제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감염됐다고 하는 이런 비율이 더 높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선택적 관심이 작용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동안 방역을 위해서 종교 활동에 제한을 받았잖아요. 그걸 두고 종교계 내에서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정부의 방역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일반 국민들은 86%가 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어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8월에 조사했을 때는 59%만이 제한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한 4, 5개월 사이에 거의 30% 가까이 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예. 이렇게 높아진 것도 결국 교회를 통해서 감염자가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 머릿속에는 종교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살펴본 이런 통계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이런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 종교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어떤 교회에서 혹은 어떤 종교 기관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교회 연합기관이 좀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한국 교회가 좀 개교해주기 때문에 각자 자기 판단에서 움직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교회 연합기관이 잘 지도하는 이런 게 있지 않으면 한국 사회 내에서 교회 이미지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연합기관의 리더십이 좀 발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변화를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